할렐루야. 7월 13일 화요일 십자가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씩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의 내부에 존재하는 악인들의 압제와 강포로 인해 붕괴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지어진 비탄시입니다. 저자는 악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붕괴될 상황에 처한 모습을 보면서 의로운 자들, 앞잡았는 자들을 대표해서 심판주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7절은 주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폭력을 행하는 악인들의 행위를 고발하고 있고, 마치 아무것도 보지 않고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 이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8에서 11절은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고, 12절에서 15절은 의인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서 19절은 자신의 체험적 신앙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의인을 압제하는 악인을 치심으로 의인을 구원하고 위로하실 것임을 확신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0에서 23절은 악한 재판장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협하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자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복수를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저자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공의의 보응을 원하는 저자의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악인들을 파멸시키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악인들에 대하여 공의의 보응을 시행해 주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 안에는 복수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수는 자신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을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복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죄인인 우리들이 복수를 하게 되면 그 복수가 공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복수에 있어서 공의나 정의보다 자신의 원한이나 상대에 대한 악한 감정에 치우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자신의 감정대로 복수를 하게 되면 이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처럼 어떤 원한과 감정에 치우쳐 공의를 그르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한 공의에 입각하여 복수를 단행하시는 분이시고 의로우신 판단에 준하여 모든 일을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기 스스로 보복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수의 감정에 사로잡혀서도 안 되고 스스로 복수를 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에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복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복수를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원한을 완전하게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 자신의 영혼과 삶은 더욱 아름답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을 보며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이제 그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는 모두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부족하고 감정에 치우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복수를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수는 내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오직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이들에 대한 복수의 감정을 품지 않게 하옵소서.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